우리 모임에 30대, 40대, 50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사실 2025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우리 창립 기념식을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이제 25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해가 2025년입니다. 1월 1일 날 25주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때 창립 기념 대회에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이 되는 삶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ENM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복되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복되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ENM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세계가 ENM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런 복이 되는 ENM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갈등하다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사명.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수가 옳고 진보가 그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진보가 옳고 보수는 그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이 어려운 혼란 속에서 좀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20나라인데 우리가 119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뒤에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게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그분들은 노후를 마련할 수도 없을 그런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꼰대처럼 보이지만은 그분들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이 물려주는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가가지고 간호사들은 아무도 안 하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시체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고 대학 졸업하고도 광부로 위장 취업해서 독일에 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독일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깊은 광구에 들어가서 채굴 하면서 고생해서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은 그분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정말 고생들 했습니다. 사우디 오일 많이 획득하려고 사우디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화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에서 건설해달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파송했는데 돌아와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 첫째는 물이 없다. 두 번째는 너무 덥다. 일할 수가 없다.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서 돈은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물 없고 더운 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고심하던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임자가 한번 가보라고. 갔다 오더니 일하기 그렇게 좋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모래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건축하려면 이 자재들이 모래가 많이 필요한데 뭐 힘들이지 않고 그냥 모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게 물이 없다던데 어떡할 거냐고. 물이 없는데 우리 지금 원유 수입 많이 하지 않냐고. 원유 싣고 와가지고 그 탱크에 물 실어가지고 가면 물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더워서 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밤에 일하면 되지 않냐고. 밤에 해 넘어가면 그쪽은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만 안 비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사우디 가서 고생 엄청 하면서 $5 끌어들여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기여들을 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남겨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 대학생들, 그들이 물려받을 대한민국은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정권을 위탁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또 민주당 의회 장악하고서 하는 행태들이 또 답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탄핵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다, 또 검사 탄핵이다, 이건 또 뭡니까? 다 잘못들 가고 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정말 거덜나는 거 아니냐? 국민은 보수, 진보로 나뉘어지고 서로 포용력은 없고 박이 터져라 싸우고 이러다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사라지고 마는 거냐? 없어지고 마는 거냐? 참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1884년에 알렌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이화여대, 정말 이 잠든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들은 기도문인지 이렇게 기도하며 선교사들이 수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잠자는 조선인들을 깨웠습니다. 남자들을 깨고 여자들을 깨웠습니다. 오늘이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깨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며 이 나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해방이 됩니다. 근데 50년 6월 25일 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27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얼마 후에 대전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6월 27일 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파병을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그때 상임이사국 미, 영, 불, 중, 소 5나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 6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이 6나라는 이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은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되면 투표도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 총통이 다스리는 중화민국 대만이었습니다. 그 중국 대표가 대만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참을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을 하고 6.25 한 나라가 기권을 하고 11나라 중에 9나라가 찬성하고 6.25가 기권을 하고 소련이 불참을 하고 그래서 한국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파병이 이루어지는데 16나라가 파병을 했습니다.
6개 대륙에서 북미에서 미국, 카나다, 남미에서 콜롬비아, 아시아에서 필리핀, 태국,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남아공과 에티오피아, 유럽,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16나라가 한국전쟁에 젊은이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63개국이 물자를 보내고 우리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린 정말 세계를 향해서 빚진 자입니다. UN 창립 이후 어느 나라 전쟁에 세계 16개국 63나라가 도와준 예가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우린 도움받은 후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그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전 국토가 공산 치하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도 없고 가난한 그런 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 36,940명, 영국군 746명, 터키군 741명, 카나다 516명, 호주 304명, 총 45,004명의 유엔군이 전사했습니다. 부상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사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묘지에 가면 거기에 한국전쟁 전사자들 묘역도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게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4.19 혁명, 5.16 혁명, 그 다음에 여러 민주화 시위들,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속에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데모와 함성과 이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피 흘림과 한국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이 합쳐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 놓은 이 부를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지키고 이 부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다음 제너레이션에 계승해 줘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 어떻게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우리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의 희생 속에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한 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냐? 나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최소 두 가지 우리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지금 세계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이렇게 차올라와요. 제가 선교한다고 많이 다니잖아요. 1994년에 우리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황학권 김철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부가 방문을 했어요. 수도가 와가두구인데 2차선 포장도로예요. 수도가. 근데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포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흙먼지길이에요. 사하라 사막 바로 밑이니까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왔다고 어디를 좀 구경시켜 주고 싶은데 구경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궁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부부를 데려갔는데 대통령궁이 우리 면사무소만도 못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물주군 두서면 면사무소가 대통령보다 궁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훨씬 좋았어. 더워서 내가 한 번은 거기 3, 4, 5, 4월 달 그렇게 덥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김철수 형제 자매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몇 도냐 그랬더니 실내 온도가 37도래. 밖에 온도는 몇 도냐 그랬더니 47도래. 밖에 온도가. 왜 에어컨을 안 트냐 했더니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나면 냉방병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어컨 안 틀고 견디려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가난한지들.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3분의 2 정도가 가난하게 삽니다. 3분의 2도 넘을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한국을 봐라. 지하 자원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을 봐라. 지금 어떤 나라가 됐는지.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명은 이 땅에 보잘것없이 초라하며 이 원조받고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다.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계 젊은이들의 피를 바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목적이 있는데,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세계를 향해서,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봐라. 너희도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다. 제가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꿈을 꾸고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고 그들 깨우고 불러일으키고 대학 시절에서 밥을 굶으며 기도하면서 꿈꾸던 그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은 가난이 뭔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안단 말. 대한민국은 가난이 뭔지 안단 말. 지금 이제 20대, 30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 그들에게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내가 60년 전에 꿈꾸던 그 일이 현실이 돼서 여러분들 찾아오고 여러분 나라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박수가 나와요. 그냥 박수들 쳐요. 소망을 줄 수 있단 말. 이게 대한민국의 한 가지 사명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두 번째는 많은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지켜낸 대한민국은 이 세계 빚진 자들로서 복음으로 이 빚을 갚도록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셨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좀 지나면 인도와 중국의 두 번째 지위를 뺏길 거예요, 아마. 원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들 하게 되면 우리는 인구로 이게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비로 따진다면 아마 선교사 파송 세계 1위를 할 거예요. 이 선교 계속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선교 헌금해 주시고 선교에 힘써서 63명의 선교사들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각지에 흩어져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선교해야겠죠? 예, 해야 합니다. 선교 헌금 안 하는 분들 좀 하세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이 필요합니다.
황창하 선교사처럼 퇴직하고 좀 가세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 ENM에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좀 몰려와서 훈련받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나가듯이 사람들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포팅할 수 있는 재력도 좀 갖추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자.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냐? 걱정만 하지 말고 사명을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에 우리 눈길을 주자. 적어도 ENM이라면 진보다 보수다 나뉘어서 싸움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적어도 두 가지.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향한 소망을 주는 이그샘플이 되자.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자. 아무 자원도 없지만, 좀 있는 자원은 전부 북쪽에 치우쳐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피지배층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난해져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뚫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지켜낸 이 자유,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복음으로 진 빚을 갚자. 선교하는 대한민국, 선교하자.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자. 이런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상관할 것 없이 믿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믿는 너희는 올바로 살라고, 돌아서라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민기적 되지 말라고,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좀 길어도 괜찮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영성 세미나, 교역자들 영성 세미나 할 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동경에 가서 예배당 짓고 와라 그래서 동경에 갔다고요. 갔더니 예배당 건축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이 형편이 그렇더라고. 가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예배당 짓자고 열심히 말씀하고 헌금 모아가지고 도망을 갔대. 거기에 가서 예배당 지으라고 보냈는데 목사님은 가서 예배당 짓고 오라고 그랬는데 각 교회 형편 보니까 모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거기다가 예배당 지읍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리더인 조용기 목사님은 예배당 지라고 그러고 자기는 말도 못 꺼내겠고,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말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년을 그 기도밖에 못했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배당 번듯하게 크게 잘 지었어. 다 짓고 났더니 와라 그래서. 그래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대요. LA 순복음교회 문제가 있으니 네가 가서 수습하고 와라 그래. 또 LA 가서 박이 터져라 싸우는 교회 수습하느라고 그냥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그렇게 7번을 했대. 7번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맡아라 그래서 맡았다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딴 기도 말고 그 기도라도 열심히 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ENM의 보배 같은 우리 형제자매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실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사명에 집중하는 ENM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추돌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록으로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물질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 주님 그 안타까운 마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ENM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감, 제작감, 일꾼감 우리 ENM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ENM 여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지부 간사들,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3절